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북한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서둘러 나에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와 나만 함께 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너는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놓아둔 외투를 가져오고 성경도 가져오되 특히 가죽 바탕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큰 해를 입혔으니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강하게 대적하였다. 나의 첫 번호 공판 때에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모두 나를 버렸으나 나는 이 허물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이 충분히 선포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시려고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졌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내가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너는 서둘러 겨울 전에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한다. 주께서 내 영혼과 함께 계시기 원하며 은혜가 너희에게 머물기 원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북한 선교를 시작하셨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이상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케 하기 위하여 이 자리와 이 기회와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제 부산에서 부산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서귀포의 스페이스팡이라는 하나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되면서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권면하는 시간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시간은 4분이에요. 그 4분을 위해서 제자들 교회가 저를 여기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줬고 또 그 4분을 위해서 저에게 비행기표를 그쪽에서 부담을 해줬고 거기서 또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재워주는 4분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평양으로 보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주님이 오시고 난 후 주님이 승천하신 후 1800년이 걸렸어요.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을 통해서
북한 땅에 아니 한국 땅에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 이걸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180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리셨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보내는 토마스를 세우셨을까? 우리는 너무 내 생각에만 빠져 있어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4분을 위해서 저를 제주도에 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 행사가 수백 명의 젊은이들, 목사님들, 또 후원자들이 모인 그 자리를 따로 준비를 하는 동안 그 건물 안에 한 층을 빌려서 그걸 수리하는 동안에 보낸 시간,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들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드럼을 거기 갖다 놓고 앞으로 젊은이들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자그만치 5억이에요. 그 자리에 모인 젊은이들, 그 자리에 모인 어른들, 목사님들이 그 일 하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싶었던 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그 5분 동안에 저를 초청한 사람들, 아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어야 할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그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제가 한 말이, 당신네들 여러분들이 서귀포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백두에서, 아니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까지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마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 젊은이 폭행자였어요. 성경은 알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바울이 불리움 받게 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심지어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서서 옷을 챙기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는 그 어느 날,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서 허락을 받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로 하고, 잡아서 포승에 묶어서 데리고 가기로 했던 바울, 아니요, 사울입니다. 그를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으로 떨어뜨리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그를 끌어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그 순간 준비된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그의 과거가 있었고요. 그의 삶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끌어내셔야 할 그 무엇이 있어졌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순종하여 30여 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기 시작했고 그는 순종했다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가르쳤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복된 소식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죠. 아니요. 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 아니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제자들에게서까지 의심을 받습니다. 아니요. 거부당합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매를 맞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음에 이르러 버린 줄 알고 던져버리는 사건까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아이고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바울이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사랑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제시했던 사람 바울. 굶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파손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좋은 일도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난한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전달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바울이 제일 부러워했던 것,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있었던 일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볼 수 있던 기회를 그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동원하냐? 마가를 부르고 누가를 부르고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좀 더 지나친 해석을 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불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야 했던 그 삶을, 그 후의 삶이 어땠는지를 듣고 싶어서였을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때로 바울은 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30년 넘게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도 그의 보낸 11편의 서신을 통해서 제자들을 키워갑니다. 타협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지? 아니요. 이래야 해. 이래야 해. 당연히. 바울은 끝내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 말고요. 그거 쓰고 한참 후에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편지로 써 내려갑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한마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아버지의 말을 자녀들이 100% 이해하는가요? 아니, 자녀들은 그만 두고라도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100% 이해를 합니까? 그 의중을 이해를 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영부영 살아가죠. 놀랍게도요. 단어 한마디, 단어 하나 때문에 엄청난 뜻이 있었음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바울의 서운함. 어디서 그 단어를 제가 찾아냈는지 아세요? 누가만 내 옆에 있어. 누가만. 얼마나 서운했기에 의사였던 그가 도움이 되고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그 육체를 만져주었던 누가만 내 곁에 있어 할 때 바울의 서운함.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울의 서운함으로 끝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서운함.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피 흘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러운 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아담의 모습이고요. 그게 노아의 모습이고 바벨탑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니었느냐고 확인해 보자는 이야기올시다. 다 떠나고 누구는 나에게 심한 어려움을 주었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서운함이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얼마나 서운해하고 계실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인들에게 그렇게 고문을 당한 후에 용서가 되지 않았던 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 나는 너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는데
너는 용서가 안 되냐? 안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제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내가 헌일했구나.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헌일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리다? 아니요. 내가 늙었다? 아닙니다. 상관없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서운함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서운하시는구나. 나의 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셨죠? 비가 오는데도 오셨네요 라는 말을 들으셨죠?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런지, 하나님의 서운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를 내가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을 부산에서 이 제자들 교회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대로 주저앉고 많은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리석게, 오히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종들을 긍휼히 여기셨사오니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그 의도를,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자들로 구별하사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